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복음만이 진정 소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명절 끝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이 고향 가서 또 과연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본데,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2부 예배도 콱콱 차고 3부 예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명절은 잘 쓰셨습니까? 한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습니까? 저는 그 명절 기간에 지난주 비텐베르크에 가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의 주제 강연과 발제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독일을 갈 때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기적을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였던 베를린을 갈 때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경탄스러움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은 철의 장막이 일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철의 장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통일,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텐베르크 포럼을 마치고 프라하에 가서 유럽 성시화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럽 집회라고 해봤자 한 200명 모이는, 근데 그건 전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독일 통일의 영향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체코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체코라는 나라도 복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으니 복음이 그들의 소망이고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여러분, 민족의 순정성, 신앙, 혈통,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종교적 지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아수리엘에 망하자마자 이방인과 피를 섞는 혼혈 잡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율법도 버리고 종교적인 문화와 신념과 지조, 모든 민족 정신을 도매값 싸구리로 다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더 이상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 건축 때 사마리아인들은 동족 유대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저 아닥사스타 왕에게 민원을 넣고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여러분, 남북한이 우리 동족인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타락을 해도 그들이 이방인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종교적인 제스처를 써요. 우리 일반 날짜에는, 보통 때에는 상면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3대 절기 때는 성전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제사장들은 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요, 부족한 성전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11조 감사헌금,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새 절기 때마다 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 밖에서만 있다가 그냥 가는 서름을 당하여 이런 푸대접과 무시를 당하니요, 헌금은 갖다가 잔뜩 내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후 13년경 이런 일을 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청년들, 이 청년들이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대속죄일 전날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무덤을 하나 파가지고 송장 뼈 따고 가루, 그냥 해골 바가지들을 어떻게 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여러분, 죽음의 시체를 보면 갈 수가 없는데 성전 안에 이게 해골 바가지가 떼굴떼굴 걸어다니고 있으니, 굴러다니고 있으니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대속죄일에 여러분 속죄도 못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수사를 해서 이런 사마리아 청년들을 잡아다가 뼈다구를 추려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놈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사마리아 저놈들은 동족이 아니다, 개다, 개 같은 놈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업을 나눈 사람들이 제3의 장소에서 사마리아인을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봐버려. 눈을 감아버리고 안 봐버려요. 전봇대에 그냥 다물하게 갔다가 그냥 박든지 보지 않을지. 지금 남북한의 대치보다도 더 심한 대치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될지라. 자 1장 8절 사도행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구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요즘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북한에 가서 함부로 여러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느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각종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 온갖 질병의 역사가 떠나버리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온갖 축제가 벌어졌던 거, 이 사건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불쾌지수가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마리아 땅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요. 독일과 동구뿐만 아니라 저 체코에 이르기까지 하니 우리 한반도 땅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소망이냐 이거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의 복음만이 죄사함과 기쁨의 소식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악을 가르치진 않아요.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요즘은 폄하해서도 안 해줍니다. 저는 옛날에요 신학교 다닐 때 밥을 먹다가 스님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에이라 이 사탄의 새끼야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내가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리석었을 때입니다. 그분도 인격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라도 스님이 목탁을 치고 어디 옛날에 대둔산에 가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암자 하나 짓고 싶다고. 그럴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거기 시주함에다 넣지 마시고 한 5만원짜리 한 3만원 10만원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 스님 악수하면서 스님 이건 내가 시주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스님한테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내가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스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인간미가 있어요. 에? 언제 한 번 가는 아이고 우리 성대관 집사님이 아마 그렇다고 또 100만원짜리 낼 필요는 없고. 전 몇 년 전에 지방의 간절히 주지 스님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경상도. 자, 오늘 서상기 의원님이 오셨는데 서상기 그 의원님의 동네 그 옆에야. 근데 교회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장로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놈의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아니 교회를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절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장로 아들이 절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저 빨간색 입은 우리 안내위원들 정말 주일날 안내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절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절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아무튼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 집을 떠나서 절로 갔습니다.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장로님이 근엄하시던지요. 절까지 찾아가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잘 교화를 시켜야지 정신병원에다가 놔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자 세상에 그 아들이 정신병원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제는 전라도 지사는 저 깊숙한 골짜기에 절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날 아예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지리산 기슭에 있는 큰 절에 이름난, 대한민국의 큰 이름난 절에 주지 스님까지 나중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육이 얼마나 크든지 연로하신 아버님이 장로님이지만 절에 들어가서 아들은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아버님은 법당 밖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꼴 좋네. 그래도 혈육의 정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삽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을 천도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건 내가 잘못이다. 예배를 용서해라. 제발 예수를 믿어다오. 예수를 믿어다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등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화목형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장로 아들이 추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리산 선교 유적지를 다녀오던 차에 내가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스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악수하면서요 마당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야, 형님 진짜로 잘생겨버렸네. 부처님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방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형님, 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얼마나 슬픈 눈물을 흘리고 가셨어요. 세상에 내보니까 형님 얼굴은 영락없는 주의종상이신데, 목사님 상이신데, 이야, 짜잘한 목사 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신학을 하시면 적어도 주지 목사가 되시겠습니다. 예, 그분이 어지간하면 화를 낼 텐데 내가 화를 못 내도록 방어장치를 하고 제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초면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침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넉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시간을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의 아버님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버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승려가 되었던 이야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게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팔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또요, 어려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했던 부처님을 버리고 절을 안 다니고 집에서 쫓겨나서 고생을 했던 이야기,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던 이야기, 백암교를 개척하면서 한 승려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도 다 팔자소관으로.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팔자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제 감 익을 때 돼가면 보니까요, 와, 얼마나 거기에 절에 감이 많던지. 봉고차, 승용차는 안 되니까 봉고차로 와서 한 차 따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감에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제가 한 번은 꼭 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차도로 감 따갖고 와서 꽃감도 만들고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종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요, 어느 종교를 다 봐도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종교와 개론,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전부 근동의 신화까지 읽어봐도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해결이 없어요. 공자님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부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동국대 어느 교수가 불교학개론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 가르치는, 그리고 극락을 얘기하면서 시주를 받아먹는 불교는 가짜다.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동국대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오직 사실 부처님도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업보종생 제도불능이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인데요.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획제어천부소토해라. 내가 지은 죄를 어디 가서 빌 곳이 없으니 어디 가서 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예수 다시 살게 하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를 나에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가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유품만 자랑하고 제삿날만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하고 말이죠. 제가 모든 신화를 다 봐도 그래요. 그리스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페르시아 신화 할 것 없이 신들이 싸우다가 죽습니다. 신들이 자식 낳고 죽어요.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경기도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북녘 땅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이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천국의 기쁨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슬픈 마음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와 구원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여 하늘에서 기쁨이 임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명절 다 세시고 고향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생기셨습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 보면 보리타작할 때 보리타작하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보리타작 할 때가 됐는데도 보리타작 안 하고 모내기 해야 될 때도 됐는데 모내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모내기 오늘 안 하면 물 빠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얀 닭목옷을 빼입어, 아니면 하얀 모시적삼
대단한 데 간다고 쫙 가방 들고 성경 들고 말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뭐라고 욕한 줄 아십니까? 에라이 저것들 또 연애당에 간다고 연애질하라. 나 어린 시절에 연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렇게 깨끗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부러 그분들을 막 조소하는 노래를, 어디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내 신발 감췄네, 집사가 내 가방 훔쳤네.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최대한 깨끗한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찬송을 부르며, 그 찬송이 뭔가 내 뭐 더듬어 보니까 이런 노래 같아요. 아무튼 간에요, 핍박받는데 노래 부르고 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겨본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의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 비록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을까. 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보나마나 우리 정군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찍소같이 설교 시간에 졸기나 하고, 아 진짜 마누라 때문에 또 교회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마누라 사모님 따라 다니긴 다녔지만, 사모님 11조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요 11조 못하도록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샌가 은혜 받고요, 내가 그때 어리석었다고. 기자 생활할 때 깨끗한 분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없어서 못 버틴다고. 여러분, 교회 올 때요 헌금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아이고 나 잊어먹었네, 돈 내가 저 집에다 두고 왔어. 여러분, 현금인 줄기 교회에 2대나 있습니다. 하여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오셔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때의 평안함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요, 어머니 품처럼 하나님을 사모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무슨 염려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울다가 할머니가 보다가 삼촌이 보다가 엄마가 와요. 그럼 엄마가 막 그냥 젖을 물려줘요. 그때 삼촌이 와가지고, 야 100만원짜리 수표 있다, 1000만원짜리 수표 있다, 이거 가지고 올래? 여러분, 애가 말을 못해서 삼촌 미쳤어? 내가 골비였다고, 내가 대가리 비었다고 삼촌한테 가는 거야? 나는 엄마 젖을 먹을 거야.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가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그래도 젖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니까 좀 위생적이긴 했지만, 옛날 우리 때들은요, 우리 어머니가 떼꾸장물 찌찌르는 거 그냥 줬어요. 하나 처먹으라 해놓. 옛날 보니까 막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씻기는 씻는데 뭘로 씻냐면 걸레로 막 닦아서 주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엄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평안한 품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배고프고 지쳐서 우는 애도 엄마 품이 안겨 젖꼭지를 탁 물면은요, 애가 서러워서 너무 좋아서 누가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삼촌이 이모가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때 이 아이는 세상의 최고의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만 오면은 엄마의 품처럼, 우리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품이 어머니의 품처럼. 여러분, 염려, 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내가 얼마나 니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니들에게 얼마나 은혜 주기를 기뻐하는데, 이런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깊이 깊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다 버리시고 주의 품속은 뭐예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 따뜻한 품속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잃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현대인들은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파이음악을 좋아하고 락음악을 좋아하며 테크노직을 좋아하며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서 공격하며 히스테릭한 현상,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누가 밉다면 그냥 오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여러분 불안의 증세입니다. 핸드폰이 없어도 조금만 없어도 불안하고 말이요. 나도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불안해져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현대 불안 문화에 지금 물들어서 그런 거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와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말이요. 내면이 일그러져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평안이 없거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방황합니까? 폭주족들, 광란족들이 질주를 하며 젊은이들이 막 네온산 날에서 불나방처럼 말이요 어슬렁거리고 방황하며 가로등 아래서 어슬렁거리는 이 모습들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래요. 대체 원리가 들어와서 아무리 취미, 아무리 좋은 일 나갈 일 삼아도 마음은 공허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비록 그것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저 광야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을 모시면 행복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빌립이 전한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당장 하나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권속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989년 7월에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총리가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가 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교류를 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그해 11월에 베를린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독일이 그해에 실제로 통일이 된다는 건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독교회가 물밑에서 그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동독교회를 계속 도와줬습니다. 서독정부에서 동독에 직접 돈 대주기는 뭐하니까 서독교회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하라고. 그래서 서독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통일자금이죠. 동독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통일이 돼서 봤더니 한 3분의 1은 배달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배달사고가 났지만 그 전해진 물자 구호와 그 모든 자금이 독일의 주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독일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리언 연맹과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핵을 쓰고 도발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얼마나 이거 유감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핵실험이나 하고 있으니까 수해가 나도 국제사회가 냉담한 반응을 하고 여러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와 문과 이러한 찬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통일, 그냥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적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차원의 통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인가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첩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에 타산으로 서로 이 교권 싸움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빨리 한기총 한개인도 하나 되어서 정부를 향하여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게 그래야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이 민족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 고종 황제가 밥을 안 먹어요. 선교사가 밥을 해줘야. 왜? 독약을 닦아 싶어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는 것을 보듬어준 것으로 시작해서 일제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조국의 광야에 기도의 아리아와 그리고 찬송의 미아리가 울려 퍼지게 한 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경제개발 그리고 민족 중흥의 정신적 영적 발원지가 된 곳이 어디냐? 여러분, 한국교회요. 지금도 판문점에 가면 저 미루나무 그 잘라놓은 자국이 있는데, 그 토끼만행 사건 때 아마 그때 거짓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나는 그때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그리고 새벽에 무릎을 꿇고 차디찬 마룻바닥 앞에 눈물을 쏟으며,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했던 것이 어디냐? 여러분, 한국교회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니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지구촌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지만, 오늘 참 정세진 형제, 하여간 청년이 좋습니다. 뭐 걱정할 거 없어.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 받고 말레이시아 1년 가보라.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장로님들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민이고 애족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축의 전도식 발대를 합니다. 요즘 갈수록 교회 생태계가 깨져서 이게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태계가 좋아도요, 생명력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에게 불붙는 전도의 소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요.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는 미미하고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조만한 씨를 뿌려놓으면 몇 년만 돼도 막 숲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이 겨자씨를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숲을 바라보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그 복음의 생명력과 비전을 가지고 겨자씨를 뿌리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욕먹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민족 중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발전의 본산지가 될 수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도덕성을 갖추고 윤리성을 갖추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전성기를 향하여 날아가고 날개치며 솟구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축의 전도대에서 복음을 소망으로 삼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번 축의 전도 기간에도 열심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청년부 정세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6박 7일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새해den교회 청년들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끄저우 마을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설렘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모두가 매몰차게 저희를 거부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노방전도에 힘썼지만 모이기로 한 예배 장소에는 채 10명도 안 되는 원주민들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예배 장소에 적은 사람들을 보자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만든 일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어 우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을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부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서 창문 틈에 숨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집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님에 대한 공연을 보여줄 때는 예배드리는 장소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 시간에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에 걸친 예배를 감격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감격스러운 예배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할 때에 선교사님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처소를 허락한 가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공략했지만 핍박과 저항으로 실패만 했던 마을이 복음 앞에 조금씩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감격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또 개척하고자 했던 쩐드렁 마을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100여 명의 원주민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은 바투사투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귀신의 역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빙의가 와서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하고 죽으려고 뛰어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마을의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도중에 원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 달려가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느꼈고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 젊음 중 1년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말레이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땅에 1년 동안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올해 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껏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해 제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데 베풀고자 합니다. 이처럼 저희 청년이 선교를 나갈 때마다 관심과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새해된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새해된 교회 청년인 것이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